찬송하겠습니다. 193장입니다. 19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3장입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음도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의 마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니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아멘.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나의 영광을 모든 주체에 부어주니 너희에게서는 명령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하여 땅에 숨지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특별히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3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했고 오늘은 28번째 날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불은 열심의 불이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사는 성도들은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그때 이제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이 무서워서 꼭꼭 숨기도 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그 전에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이런 걸 다투고, 예수님께서 도라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했지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제 부활 이후의 일이에요. 우리 고기 잡으러 나가자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고기나 잡자 뭐 이럴 거다 뭐 이렇게 실망, 낙심, 연약, 부족, 열심 없는 모습으로 있었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열심히 없던 사람이 열심히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심지어 베드로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희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것 어떤 게 옳은가 판단하라, 뭐 이럴 정도의 대단한 그 열정을 가지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이 사람 학문 없는 사람이고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인 줄 아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그리고 어떻게 담대하게 저런 말을 하지?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이제 살던 동네에서 예루살렘에서 모이긴 했지만 뭐 그래봐야 이스라엘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에요. 정말 나라예요. 그 지역에 모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다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삶에 정말 새로운 변화가 이제 일어난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기도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처음으로 설교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오순절날 성령 충만해가지고 받은 상황을 베드로가 이제 구약의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 내용이 특별히 1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했어요. 모든 육체, 12제자한테만 부어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남정과 여정도 예언할 것이다. 이 말은 뭐 예언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은 예언의 계시의 수단들이에요. 수단들.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낸다. 어떤 사람은 예언하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꿈을 꾼다.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계시의 수단들이에요.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은 계시 그 자체가 아니고 계시를 증거하려고 하는 꿈이라는 방법, 또 환상이라는 방법, 예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뭘 알려주려고 그러느냐? 그게 이제 2장에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구체적으로 3가지예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 구원 역사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구원 사건, 구원의 내용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가 뭐냐면 이 복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믿음 사건을 이야기하고 복음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3번째 마지막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맡긴 사명 잘 감당하자.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믿음의 역사.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어.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될 거야.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돼. 이 사명 감당해야 돼. 그런 이야기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했고 베드로가 그것을 해석을 한 것이죠. 하나 더 볼까요?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피와 불과 연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놀라운 무서운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잠깐 보는 것도 유익합니다. 8장 7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성경 맨 끝에 있죠? 맨 끝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잠깐 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7절입니다. 8장 7절과 8절 두 절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 8절 두 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신 마지막 심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이 피와 불과 연기다. 피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연기는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2장 20절에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달이 피빛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말세의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좀 더 해석을 하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주님을 나의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실제적으로 주님을 믿는 거예요. 겉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건 그런 의미예요. 실제적인 의미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날 따르라. 아무나 주님 따르기 쉽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거 겉으로 믿고 그냥 액세서리 같이 믿고 그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겠죠. 베드로 제자들이 예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그렇게 연약한 모습들이 성령 받고 나서는 큰 아름다운 역사, 뜨거운 열정과 열심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의 모습이 되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열정이 있는가? 난 열심을 믿고 주를 섬기는가? 베드로가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니까 나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성령의 충만함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열정 있는 신앙생활, 그저 미적지근하고 믿는 둥 마는 둥 이러지 말고 조금 더 열심히 하자.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자. 그래서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보고 그런 것들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믿음 사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 복음 사건. 온 땅에 복음이 전파돼야 돼. 재림 사건.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요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이제 벗어버리게 해주옵소서.
주옵소서. 미지근한 신앙도 벗어버리게 해 주옵소서. 참 이렇게 연약한 모습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가져서는 안 되겠사오니 이제 조금씩이라도 열정을 가지고 주 앞에 섬기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 모든 일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믿음의 일과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복음의 일과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오니 아버지 앞에 깨어 경성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감사합니다.